9월 달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9월 달 로마서 1장 한번 같이 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썼느냐?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쓴 서신서인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목회 차원에서의 서신서다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면 원래 로마에 세워지게 되는 교회는 이제 유대인을 근거로 한 이제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되어져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섞여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로마가 이제 수도잖아요. 이제 수도기 때문에 이제 황제나 어떤 영향권 안에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다른 논리와 더불어서 계속,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이 또 이제 이 교회들을 공격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가 버립니다.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그동안 계속 부딪히고 싸웠었는데 이제 누구만 나온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 이방인 크리스찬은 뿌리가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바르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굉장히 얕은 지식 가운데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찾아가서 그 복음을,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바울이 로마로 지금 가요, 못 가요? 여러 상황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 로마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쓴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핵심과 진수,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챌 수 있게. 근데 로마서는 이게 바울이 썼을까라고 여겨질 만큼 문체가 다른 어떤 그 서신서들하고 조금 달라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읽어 내려가면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제가 9월 달에 뭘 보게 되나, 로마서를 본다고 딱 보면서 여러분, 이게 목사도 쉽게 이제 설명해드리기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어렵게 설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좀 풀어서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 설명은 대충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인사말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말로 건네는 이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이 1절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뒤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어떤 문제로 곤욕을 치렀느냐? 사도가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근데 그 당시 일반적인 사도는 누굴 사도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11제자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11제자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또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의미하면 제자들하고는 다르지만 사도다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보기 나름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이나 어떤 지역에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개척하여 세운 무슨 담임 목사 되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더군다나 다니면 항상 이게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문제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야. 다니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어떤 곳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좀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소위 주워 터지기도 하고 어디 끌려다니기도 하고 매맞으로 다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사도인지 아닌지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로.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되어진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취향을 따라서가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근데 진짜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정해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종 되어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것을 따라서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 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혈통을 타고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서 태어나셨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약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의 약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4절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로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죠. 복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뭐다? 복음이 뭐다? 그냥 복음이 누구다? 그냥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새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분으로서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 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가스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good news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건 한데,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먼저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가 주어졌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은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직분을. 그런데 자,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인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의 목적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뭘 하게 하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은 믿고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이유조차도 누굴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성도 되어진 자들이 받아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뭐가 대단해서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직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전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 성도들도 누구의 겉되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겉되어져라는 거예요. 소유되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극의 성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되어진 자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무슨 그 인사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7절까지 인사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인사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어요?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게 여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까지 봅니다. 8절을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되는데,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로마의 성도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몰라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을 막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고 심지어 열악한 상황에도 복음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인다고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 그거 하나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어떡해. 자, 그러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거니와. 자, 이건 뭐냐면 증인 되어진다는 건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를 모르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듣다라고 한다면 뭐 사도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막 떠들고 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비록 내가 너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 맺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못 봤다고 해서 너희가 나랑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서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프리카 어디, 파라과이 어디에 있는 누구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과 내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뭐가 가족이냐? 영적인 가족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뭐 만나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꼭 가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은혜가 무엇일까? 자,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 로마서 이후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은혜일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또 이야기가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고 싶다?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지금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그들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하여 필요한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은사를 나누어주는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가운데 이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를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령한 은사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불안하고 흔들흔들 거리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는 거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무엇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무엇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무엇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항상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열매 한 번 제대로 못 맺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느냐? 일단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흔들흔들 하게 되면 결국은 열매도 못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견고해져야 돼요. 어떤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삶을 산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걸 좀 좋아하는 가운데 여기다 심어봤다 저기다 심어봤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갖고 옮겨 싸니까 이 나무가 몸살을 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나무는 비실비실하다가 죽은 나무도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땅이 되었든 물론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땅 찾아다니라고 요 땅 저 땅 헤매고 다니면 결국은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뭐 죽어요. 열매 못 맺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하나를, 사과나무를 하나 심는데 밑에 이만한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한테 이 돌을 좀 쪼개달라고. 이게 밑에 막혀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그런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더 든든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맛에 맞는 그런 좋은 땅이라는 건 없어요. 오히려 자갈밭이 되었든 돌밭이 되었든 여러분 그 밭이 내 땅이다라고 여기고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나무가 더 견고해질 수 있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마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야 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는지,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들 한국 땅에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오려면 여러분 동시에 아프리카 땅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선교사가 없어요. 한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와 진 거예요. 내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시간 그때에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내가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먼저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그 복음을 먼저 듣게 된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먼저 들었는데 아직도 못 듣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엄청난 빚을 진 거죠.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저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열심히 그렇게 다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은 거. 이게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별의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헬라인에. 사실 유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접한 자들로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뭐한 자예요?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복음 안에는 누구의 의로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배반하고 떠나갔던 인생들까지도 구원해 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살리시고 싶은지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from first to las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을 앞뒤로 나누지 않고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함에 있어서의 시작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시작과 더불어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의로우심, 그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처음 시작에서의 믿음, 끝에서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면 처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음 시작의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앞에 나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번 해드린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고, 자, 번역된 이 한국말에 가까운 해석이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해서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것이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끼어들 공간이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러면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오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다. 자, 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로부터 있어지는 또 다른 행위의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여기가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이게 성도 되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